망해가던 자동차 회사 가운데 클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망해가던 미국 자동차 회사인데 탁월한 경영인 한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재기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입 때문이 바로 경영의 기재로 알려진 리 아이코카라는 CEO였습니다. 어느 신문기자가 아이코카에게 그의 경영 철학을 물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영 철학을 영어에 3P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린시플, 원리 혹은 원칙이죠. 두 번째 P는 practice, 실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P는 persistence, 일관성 혹은 집중.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되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에도 자주 인용되는 말이 원칙대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때 리 아이코카에게 기자가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리 아이코카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바로 원리 혹은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한 리더십 이상을 말할 때도 이 원리 중심의 리더십이란 말도 우리에게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바로 이런 원리 중심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중시했던 그러한 리더십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그 대답을 임직하는 여러분과 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 우리가 1장 3장 1절에서 3절을 보셨습니다마는 전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업에서나 직장 혹은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도 주의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저는 프린시플의 원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하는 이 섬김의 사역의 원리들은 뭘까요? 첫째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협동의 원리. 느헤미야는 이 성을 건축할 때 자기 홀로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협동의 사역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협동의 원리를 중시한 섬김의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이 3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을 때 참 인내심이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3장에 무려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열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건축은 자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이 3장에 나오는 이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여러분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대상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를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때 대지상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뭐죠? 함께 일어나 그랬어요. 여기서 강조된 말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성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는 홀로 이 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3장에 나오는 75명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성을 건축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와 이어서 여러분들이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거의 각 구절마다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실력은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나라이죠? 그 다음은 5절을 보십시다. 그 다음은 7절에 보시면 역시 그 다음은 8절에 보셔도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서로 협동하여 함께 예루살렘의 성의 건축을 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협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리더십에서 가장 결격사항 1호가 바로 이런 협동 정신을 지향한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만큼 수용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님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단어 하나가 바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인간의 몸이야말로 가장 탁월하게 서로 네트워킹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에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 혼자서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 팀 스피릿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생각했다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사역이 여러분 진전되지 못하는 교회 현장들을 보면 우리들 그리스도의 이기심,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비협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초상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우리를 강조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의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세우십시오. 서로 협동하십시오. 서로 붙들어 주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지원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여러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한평생 꼭 붙들고 나가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협동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협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적어도 15가지의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성의 재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 이들이 모두 자기들이 일하게 될 사역의 자리를 책임지고 분담해서 건축하는 일에 서로 협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어떤 문을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문을 건축한 거예요.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들을 가지고 출입했던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문의 용도를 잘하신 분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로 그 부분을 책임을 졌던 겁니다. 자기들이 쓸 그 문은 제사장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면 또 무슨 문이 나오죠?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은 고기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아마 어문은 아마도 두로 쪽에서 많은 생선들이 이 당시에 잡혀서 이제 들어오는데 느헤미야시다 이 문을 통과해서 아마 시장에 가서 팔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자, 이 어문은 누가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하스나의 자손들. 이 하스나의 자손들은 아마도 가장 자주 이 문을 사용한 사람들이거나 어쩌면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로 많이 통과하는 이 문의 건축을 바로 그들이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감당했던 부분은 바로 오늘 성경에 오면 3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앞부분의 건축은 각 사람들이 나누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숫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나의 손자 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어떻게 중수하였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집 앞부분은 누가 감당했어요? 바로 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사용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책임지는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나누어서 자기가 필요한 일에 용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고 여러분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에게 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성들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은사의 차가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지만은 잘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 맞는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회에서는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잘 되려면 전문성이 존중이 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적합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자원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라면 나에게 적합한 일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스스로 찾아나서 봉사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사역의 장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은 소위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창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섬길 때 일어나겠어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인간에게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평생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쁨을 찾을 수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은사에 맞는 봉사를 발견한다면 아마 교회의 신앙생활 맛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히라보로 은사를
나타내는 말을 이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그 어원은 이 카라에서 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활용해서 적세적소의 지도자들이 기쁘고 즐겁게 일하게 함으로써 단실 내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대업을 실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근사를 우리가 발견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격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본문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여러 지도자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사역의 내용을 3장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바로 격려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읽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비록 그 한 성 작은 부분을 감당했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이 기록됐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격려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노회장인 저도 노예 어른들의 격려를 받고 나면 때로는 힘이 생겨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이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격려의 반대가 뭐죠?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더 이상 그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에게 격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로 돌보아 그 다음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고 격려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들이 참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칭찬이나 격려의 인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보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 격려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목사인 저도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격려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좀 더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유머리스트인 마크 트윈이라는 사람은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모르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감옥이 아닙니까?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왕심으로 뭉쳐진 부모가 아닙니까? 원망과 앙심으로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서 20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10절에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수식어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힘써 중수하였고 그랬어요. 그의 특별한 힘써서 노력한 헌신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가 이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격려가 분위기 뜨기 용도의 그 감상이 아닌 진지한 격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3장에 오면 대단히 사역을 소홀히 한, 그래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가 동시에 내려지고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5절에 보시면 드고와의 귀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귀족들은 주인들의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분담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귀족들은 자기들의 신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래서 이 귀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찮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들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귀족이 아닌지. 프랭크 탈라파란 목사는 어떤 사역 현장에도 이런 귀족 같은 한두 명의 미꾸라지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지나친 자기들의 신분을 의식한 나머지 주의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헌신한 용기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제발 이런 귀족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의적인 사람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장 전체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톤은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명무명의 모든 공동체들의 헌신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담대하게 기술하면서 일일이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세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기록하지도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느헤미야가 남들을 격려하기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격려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성도 여러분 격려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1849년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간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시한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뜻밖의 이런 얘기를 자기 남편에게 했습니다. 여보, 참 잘된 일이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실 때가 되었네요. 당신은 평생 글을 쓰고 싶어 하셨잖아요. 소원대로 이제 글을 쓰시죠. 그리고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 친구 몇 사람이 그날 밤 글을 찾아와서 그에게 창작 활동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그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붓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서 세상에 위대한 소설 하나가 태어납니다. 그 소설이 우리라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주홍글씨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자취를 남기게 된 나다넬 호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하던 밤부터 꾸준히 그를 찾아온 친구 가운데 몇 사람은 유명한 신 롱펠리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만일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런 친구들의 진정한 격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에게 만일 자기의 은사와 전력을 발휘해서 이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는 위대한 정신사의 위대한 유산을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격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이 구원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고, 그리고 가치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위대하게 드려지고 쓰여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